창세기에는 이 성경의 첫 기록의 책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는 사탄의 역사로 타락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 속에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사탄은 사람을 꿰어서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대항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타락시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요한복음에 거짓으로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받아 할렐루야 찬송 부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탄은 딱 들어오면 믿지 말. 그걸 너 지금 환경을 봐라. 찬송이 나오게 생겼나? 너 오늘 행동을 한 것 봐라. 너 오늘 죄 지었지 않냐?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쏘가버려요. 예수의 고귀한 피의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도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볼 마음이 안 생겨요. 마귀가 지배해버린 생각에 딱 잡혀서 쩔쩔매고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충만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매일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점점 죽이게 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고, 이런 사탄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이 사탄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고통은 주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뱀은 머리 깨지면 죽습니다. 사탄의 위치는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등상 밑에, 그게 사탄의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에 반역만 하면 손해예요. 사탄은.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사탄이 와서 가정에 시험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이것은 반드시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이 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매사에 덤벼드는데, 마귀는 해놓은 일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말아요. 마귀가 엄청난 일을 했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난 일을 해주는 겁니다. 하는 일들마다 그래요. 우리도 아담 안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조금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무식해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성경 안의 내용이 이게 분명한 사실이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길가에 설 때 날 따르라. 세관에 앉는 세리에 가서 나 따르라. 베드로에게 나 따르라. 그 말할 때 얼른 배를 두고 부친을 두고 예수님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따를 수밖에 없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돌켜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어느 날 이 성경 안에 빛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깨달아져서 이건 깨달아지는 게 지식이 아니야. 전에부터 이 지식의 뜻은 알고 있어서 이 구절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나에게 빛으로 와질 때 순간적으로 안에 기쁨이 솟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어느 날 준비가 된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빛이 깨달음이 들어가지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며 저절로 손이 성경으로 끌리게 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새 피조물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영과 혼과 몸이 동시에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그걸 바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보세요. 갈 때 우리 집안 떠나라. 안 떠났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떠납니다. 큰 사건이 터져야 아이고 인생이 이런 거냐 하고 움직였어요. 그 사건이 첫째 사건이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하란에 들려서 너무 살기 좋아 거기에. 또 정부 지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 다 팔아먹고 없고.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한 가정에 죽음이 온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고통이에요. 죽음이 오자마자 이게 목적지가 아니었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또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나와 꼭 같아요. 하는 행동들이.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창조의 사람보다 이제 부르심으로 받은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의미가 뭡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서 구원 얻자 말자 새로운 시작이 이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세상 달력은 7월인데 6월절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가 1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은 피조된 생명입니다. 우리 아담의 생명은.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생명은 만들어지지 않는,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커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람 생명이에요.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신의 생명. 신의 생명이 내게 왔으면 기적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삶이, 목적도, 기도도 달라져야죠. 그걸 습관적으로 옛날 구약 몸 안에 있을 때처럼 그런 쓸데없는 기도 아닙니다. 그건 차원 달리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밑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너무가 너희들이 어떤 집을 세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풀, 나무,
지푸로 세울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래? 구원 얻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닦아줄 수가 없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듭나버리면 이젠 예수가 내 안에 왔어. 내 기초가 예수의 아담이 아니고.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지.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야지.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성경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새 시작인데 마땅히 생각할 것, 마땅히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 이건 구별 지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 지어야 되는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이것이 믿음이 분명하면 할수록 분명해져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는구나. 그거 안 죽어져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안 죽어져요. 아담 안에서 그 생명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돼. 확실히 죽으려면 내가 죽은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죽은 법적 죽은 장소, 죽은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딥니까?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믿어질 때에 저기에 매달린 예수가 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죄가 없어 죽을 일이.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리 전가돼서 죽으셨구나. 전가. 구약시대는 전부 짐승 한 마리 갖다 놓고 내가 지은 죄를 짐승 머리에 안수해요. 그게 전가입니다. 내 모든 죄는 이리 간다. 그리고 그걸 죽인 거예요. 그 모양으로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내 모든 죄는 예수께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셨다. 성경으로 어느 날 성령이 감동 주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날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오셨다. 여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이고 부활한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안에 와 있어요. 나를 죽였던 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던 내가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의지가 될 때에 쉽게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당연해. 너는 지금 날 보고 그 정도 욕이지 그보다 더 지독한 욕이야. 예수가 날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될 존재야. 나는. 그게 선악간 따먹고 내가 된 그거거든.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지. 이건 사탄이에요. 선악간 먹은 사탄.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게 죽을 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자유와 평강이 옵니다. 주님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도 아담으로 시작했더니 사탄과 짝게 저렇게 가버렸어.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 새로운 시작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어떤 형태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분이 내가 돼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됐다. 나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됐다. 예수 하나 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그 상대에 대해서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주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 내가 그렇게 된 것 믿습니다.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 아담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서 위치 전환도 귀중하지만 성분 전환 계속 나가야 됩니다. 술 먹고 가다가 밤에 수척 군형 속에 빠졌어요. 큰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더러운 물, 그게 탱크에 가득한데 술 먹고 가다가 그걸로 모두 빠졌어요. 밤새도록 꿀떡꿀떡 그 더러운 걸 먹은 겁니다. 두면 죽죠.
사람이 길 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위치 구원이에요. 구원됐어요. 하늘나라 백성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 뱃속에 가득하게 들어서 더러운 거예요. 그걸 토해내고 나가는 것이 성분상의 거룩입니다. 내 위치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분 구원이 더욱 중요하구나. 위치 구원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성분상의 구원을 성화됐다. 다시 말하면 이때도 위치 생명이 오지만 온전한 생명이 아니야. 어린아이 생명 같아. 점점 성분상의 생명이 커지면 여기 와서는 어른 생명이에요. 이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어른 생명, 완전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나를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그 위치 구원으로 맞아.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서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걸 그날 믿어버렸어요. 믿었더니 네가 어렵다. 거듭난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 그 안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자기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구원 얻었는데 이 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다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을 겁니다. 쫓아보내. 그건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러니까 또 자기 몸에 첩을 들이다가 이스마엘 낳아서 쫓아내. 그것도 아니야. 언제 완전한 생명이냐? 약속의 생명이야. 말씀으로 되진 이삭 받을 때 그게 100세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그때 그 이삭 나의 완전한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왜 너를 불렀느냐?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당시에 그때 탑을 쌓고 성 쌓고 모든 민족들이 단결돼서 흩어짐을 면하자 야단했던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 민족 아니에요. 이 민족 아닌 새 생명 가진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민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 신약시대 거듭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니 바벨탑을 쌓을 때는 지 이름을 내고 왜 탑 사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 다 망했잖아요. 지 이름 내다가. 우리가 이름 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우리 이름을 확실히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요. 이름을 기억하게 해. 이름을 창대케 해주세요. 주님이. 너는 유대인의 아버지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모든 구속받은 자의 아버지가 된 게 아브라함이에요. 창대케 됐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부리신 자 축복하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셨냐?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무슨 축복 주시려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몸 전체 하나님으로 채우심. 이게 축복입니다. 최상의 축복이 그게 축복이에요. 부름받은 자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축복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축복받게 맺는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생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하는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간단한 얘기인데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너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듯이 네가 또한 여러 민족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자가 될 것이라.
믿는 우리를 보고 하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부르신 이 내용, 오늘 우리 깊이 묵상하셔서 이 신앙 하나하나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